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8절 말씀. 우리 영상을 참조하실 분들은 영상을 참조하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과 축복을 전합니다. 오늘은 그녀에겐 당당할 이유가 있다. 그녀에겐 당당할 이유가 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부산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산에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부산역에서 기차에서 내려서 버스를 타고 그 교회까지 가는 그때부터 한 가지 버릇이 생겼는데 그게 한동안 진행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요, 사람을, 심지어 길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유심히 관찰하는 그런 버릇이 생긴 거예요. 사실 이 버릇은 제가 초등학교 5학년쯤에 생겼다간 중학교 좀 들어가서 없어졌던 그런 버릇인데,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사람이 지나가면 얼굴을 안 보고 먼저 신발을 보고 그 다음에 바지를 보고 대충 이 사람은 나이가 몇 살일 것이다, 어떻게 생겼을 것이다,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일 것 같다, 이런 그런 그걸 맞추는 재미에 그런 취미를 가졌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어렸을 때 있던 이 그 취미와 부산 사역을 시작하면서 갖게 된 습관, 취미라기보다는 습관이죠.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그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어떤 직업일까, 어떤 나이일까, 어떤 성격일까, 그런 호기심이 전부였다면, 이 부산에서 목사로서 갖게 된 그 습관은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얼굴에서 희노애락을 읽어보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냥 제 생각에는 읽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이 기쁜지 슬픈지 외로운지 아니면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게 이렇게 읽혀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슬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굉장히 그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뭐 슬퍼하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얼굴로 걸어가고 있고, 심지어는 환한 얼굴로 걸어가는데도 제 눈에는 슬프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신을 다른 데 두고 살아가고 있구나, 저 사람은 정신이 지금 딴 데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는 비정상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라는 생각을 그때 갖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을 관찰하는데 뭐 길게 시간을 갖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쓱 봤을 뿐인데도 그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런 짧은 순간에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게 좀 놀랍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내가 문제인가? 내가 사람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고 있나? 아니면 내 마음이 슬픈가? 뭐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저는 부산에서 사역을 하면서 좀 희망에 차 있었고, 야,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또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구나 하면서 마음이 참 기뻤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제 마음의 문제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부산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슬프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심지어 주눅이 들어서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이 태어나면 그가 어디서 태어나든지 간에 큰 환영을 받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선진국에서 태어나든 뭐 밀림 정글에서 태어나든
부잣집에서 태어나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든 큰 환영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물론 환영을 받지 못하는 소수의 아기들도 있어요. 참 불행한 경우죠. 그러나 아무리 불행해도 그래도 엄마만큼은 그 아이들을 사랑해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영받고 사랑받으면서 이렇게 자라나게 됩니다. 근데요, 그렇게 귀하고 사랑스러웠던 존재가 어떤 시점부터는 천덕꾸러기가 돼요.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람이 언제 어떤 순간부터 다른 사람에게 소중하지 않은, 귀찮은, 때로는 없었으면 좋겠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을 하게 될까? 우리의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눈에 슬픔, 두려움, 불안감, 행복이, 사랑받는다는 행복이 싹 사라지고 그런 안 좋은 감정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때는 언제부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유치원 선생님은 아실까? 초등학교 선생님은 아실까?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 자녀들이나 이웃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적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의 아이들이나 또 이웃들을 한번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자신 있고 당당하게 사는 그런 얼굴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주눅이 든 채 슬퍼하면서 누군가 나를 좀 동정해 주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 중에 비율을 따지면 어떤 쪽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목회자라서 그런지, 아니면 하나님 마음을 제게 주셔서 그랬는지, 아니면 제가 원래 인정이 좀 많아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사람들을 유심히 살피면 슬퍼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독하게 마음 먹고 냉정하게 봐야지 하면 좀 뭐 덜해지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려고 하면 마음이 아파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의 다 슬픔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언제부터 저렇게 슬퍼지고 삶이 망가졌을까? 왜 그래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참 많고요. 도와줘야 되겠는데 다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한 기도해 주지도 못하고 안타까워만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화가 나요. 저 사람이 저기 사랑받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저렇게밖에 못 사나 하는 생각에 화가 날 때도 있어요. 자, 그런데요, 진짜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렇게 삶에 찌들고 주눅들어 용기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점을 확인해 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 메시아인지 누구보다도 먼저 알았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선전했던, 자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점점 삶의 고난의 크기가 커지고 심지어 죽음의 위기가 가까이 오자 순간 의심이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스며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일까?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언제였습니까? 헤롯이 바른 말 했다고 자기를 감옥에 가두고 목을 치려고 하기 바로 얼마 전이었죠. 그래서 그는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어요. 그리고 질문하라고 했어요. 예수님, 정말 당신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보내기로 하셨던 메시아가 맞습니까? 점점 초라해져가는 자기 인생에서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면 진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렇죠? 좋은 옷도, 좋은 그 음식도 안 먹었어요.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니까 자기 가만히 있으면 제사장이 되고 영화를 누릴 수도 있고 가정도 꾸릴 수가 있었어요. 호의호식하는 걸 다 포기하고 그저 예수가 메시아자 구원자다 이 사실만 전하기 위해서 다른 거 다 포기하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면 진짜 자기 인생은 헛된 거예요. 괜히 광야에서 고행이 아니라 고생이나 하다가 허무하게 죽어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하게 질문을 한 거죠.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7절, 22절, 23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대답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는 사람을 실족시키려고 온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 너도 실족시키지 않을 거야. 내가 온 것은 이미 실족한 사람들, 마음이 다 무너져 버려서 삶의 용기를 잃어버린 사람들, 눈이 멀어서 걷지 못해서 나병 환자가 돼서 귀 먹어서 심지어 죽어서, 그리고 가난해서 마음이 무너져 버린 주눅든 그런 사람들을 고치고 구원하려고 내가 온 거야. 그래서 나는 망한 사람이었는데, 나는 완전히 실패자, 버림받은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복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외치며 살게 만들어주려고 내가 온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대답이 세례 요한에게 해답이 됐을 거라 생각이 되십니까? 저는요, 세례 요한은 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누가복음 7장에 있는 이 말씀은요, 이사야 6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인자 여호와의 종은 병든 자,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은 이 인생에 대해서 용기를 잃어버린 자, 주눅 들어버린 자, 내가 과연 살아 있을 필요가 있나? 내 인생이 가치 있는 것이었는가? 내 인생은 헛된 것 아닌가? 이렇게 끝나는 인생 진짜 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사람들을 다 건져내서 구원해서 나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고 나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사람이야,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과 똑같은 대답이었으니까.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요, 헤롯이 자기의 머리를 이 목을 치려고 하는 그것을 알았겠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야, 내 인생은 정말 헛된 것이 아니구나. 억울하게 발음만 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시들어버리는 인생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구나. 주님은 나보다 더 심한 고통을 당한 사람들을 고기를 들게 해주시려고, 고기를 들게 해주시러 오신 분이구나. 내가 선전하고 자랑하며 살았던 그분은 나는 그래도 제사장의 아들로 선지자로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살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비천하고 태어날 때부터 멸시를 받았는데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다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내가 그분을 자랑한 건 결코 헛된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에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마지막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5장, 이 5장에는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1절부터 20절까지에는 거라사 귀신, 거라사 광인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귀신이 이 사람 한 사람에게 들어갔었죠. 그래서 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건드릴 수 없었어요. 당연히 그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겠죠. 그의 삶은 무너졌겠어요? 그의 가족의 삶도 다 무너졌겠죠. 그가 한 집안의 아들임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계셨겠죠. 그 부모님은 어땠을까? 살아계셨다면 고통과 부끄러움, 이웃에 대한 죄책감, 이건 말로 못했을 것이고, 그 사람에게 아내나 자녀들이 있었다면 아들의 가족까지 책임 떠맡아야 되는 그 부모의 무게가,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까? 당연히 그 아내가 있었다면 아내도 자식들도 너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 형편이 말도 못했겠죠. 동네 사람들도 어떻게 우리 동네에서 이런 사람이 생겼냐, 이건 우리 동네 망신이다, 한번 고쳐보자 하면서 또 애를 쓰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다 다 포기한 거죠. 그런데
그 귀신이 살고 있는 그 무덤가로 누가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대로 이 사람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영혼도 상하고 이 사회적 관계도 상하고 다 상해서 소망이라는 거 전혀 없던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인생, 당당히 자기 집에 딱 앉아서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됐다.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게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사람들이 볼 때 온전한 자로 앉아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옷을 차려 입었다는 것은 제대로 옷을 입었다는 얘기인데 이 말은 그의 집에 환영받으면서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그의 집에는 축제가 임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하면 구경을 왔거나 혹은 축하하러 많이 왔겠죠. 사람들이 구경하기 위해서 축하하기 위해 올 때마다 그의 가족들은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의 그 사랑을 은혜를 입고 내가 이렇게 회복되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되었다. 아마 가장 수치스러운 집안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그 동네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집안이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저는요 이런 거 보면 상상이 돼요. 그의 부모님이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가 있었다면 눈이 반짝반짝 빛났을 것 같다. 그 집에 그 사람이 돌아왔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어떻게 된 일이야 라고 말할 때 어느 때보다 생기가 넘쳤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그는 당당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까지 했으며 결국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18절부터 20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사명자로 살았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께서 한 사람의 마음에서 슬픔을 제거하실 때, 한 사람의 삶에서 부끄러움을 제거하시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실 때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일단의 무리들이 항상 등장합니다. 무리들. 구경꾼들이라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놀라고 구경하고 싶어 하지만 절대로 주님과 상관없는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는 무리들이 등장을 해요.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사 집회, 신의 집회 막 이런 특별한 집회만 있다면 열심히 쫓아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응? 열광적으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생각이 나요. 왜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열광적으로 쫓아다니는데 삶을 보면 주님과 별로 상관없어. 주님의 인격을 만난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그런 확신이 드는, 그래서 여전히 불쌍한 그런 사람들이 생각이 나요.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고 멀쩡히 앉았을 때 무리들이 한 말을 들어보시겠습니까? 16절 17절 시작. 귀신 들렸던 자가 강하다가 그들에게 알리되 그들이 예수께 그 집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자, 병자가 난 것을 봤어요. 돼지의 이름 뭐냐면 돼지 한 2,000여 마리가 2,000마리 정도 되는 돼지들이 이 사람에게서 나온 귀신 때문에 다 물속에 빠져서 죽어버렸거든요. 그 때문에 놀라가지고 우리 동네에서 예수님 떠나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배 타시고 그들의 땅을 떠나셨어요. 딱 한 사람, 예수님이 세워놓으신 사역자,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그 사람만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딱 세워놓으시고 떠나셨어요. 자, 예수님이 이 사람들 떠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버리신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언제나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셨어요. 뭐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무리를 뭉뚱그려 보는 게 아니라 무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소중히 여기셨다라는 걸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자,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가시는 곳에 무리들은 항상 있었고, 그 무리들은 예수님 보실 때는 다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었어요. 불쌍한 사람들이었어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인생이 그냥 어떤 나락으로 툭 떨어져 버린, 좀 잘 되는 것 같아도 회복이 불가능한 어떤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대요. 그런데 결과가 뭡니까? 소수를 제외하고는 사랑으로 그들을 살리시려고 찾아가신 예수님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었어요. 무리가 따라와 예수님 말씀도 듣고 기적도 체험했지만 결국 예수님 나가주세요 나가주세요 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은 혹시 마음에 좀 병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근데 이 무리들은요, 자신이 슬프다, 자신이 치료가 필요한 마음에 병든 사람이다라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 그랬어요?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는데, 주님의 그런 사역은 나하고 맞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면서도 우리는 도움 필요 없습니다, 복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사실 많은 교회들도 보면 너무 마음이 상해 있어요. 그래서 행동이나 뭐 말이나 이게 정상이 아닌데, 그런데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말씀 듣는 때는 귀를 딱 막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그 사람은 치료받아야 돼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예수님의 도움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그게 참 안타까운데 이 무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주님 그 무리들을 모두 다 불쌍히 여기셨지만 언제나 배척당하고 쫓겨나시기를 반복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쫓겨나시고 또 새로운 동네에 돌아가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21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같으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무리가 왔다가 뭐 기적 좀 보고 뭐 좀 있다가 다시 가세요 해서 떠나고, 또 갔더니 또 큰 무리가 또 있고, 이 인간들도 좀 있으면 날 쫓아내겠지. 예수님이 그 정도 생각 못 하셨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늘 반복이 되었다. 그러나 주님 그때마다 그 무리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 자, 그렇다면 다시 도착한 이 땅에서 무리들이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때에는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때문에 큰 무리가 모인 거예요. 자, 22절부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멘. 그 지역에 유력한 사람이죠. 회당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회당장의 이름은 야이로인데,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야이로가 예수님께 온 거예요. 이 딸이 병에 걸려서 금방 죽게 생겼다고, 사경을 헤맨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야, 예수님이 병 고치는 기적을 또 행하실 수 있겠구나,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으로 또 몰려왔던 거예요. 예수님께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었으니까
그 기적 한번 보자고 또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사실 여러분 회당장 하면 그 당시에는 살만한 사람이에요. 뭐 존경도 받고 웬만한 무리들보다는 형편이 나은 사람일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실까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다시 말하면 회당장보다도 훨씬 못한 자기의 형편, 자기의 얼굴, 자기의 삶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 회당장보다 자기의 삶에 주님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이들이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에 찌들어 있는지, 내 삶의 무게와 환경에 내가 얼마나 주눅든 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희망이 없는지,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헉헉거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사실 야이로보다 내게 더 문제가 많으니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무리 중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요, 조금 있으면 주님께 또 뭐라고 말해요? 떠나주세요,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자기들이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리든지. 보고 싶었던 기적을 보고 나면, 그래서 흥미가 사라지면 주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계속 계시면은요, 사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동네에서 계속 계시면 일상이 망가져요. 제가 아주 엉뚱한 생각을 해봤는데, 축구가 요새 우리 집사님 말씀대로 프리미어리그가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예배가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주일에도 저녁에도 밤에도 계속 되면은 축구 못 보잖아요. 예? 요즘은 더하지만 그때 당시에도 사람이 각자 나름대로 어느 정도 즐기고 어느 정도 그냥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해 놓고 살고 있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가족도 있고, 뭐 놀러도 갈 수도 있고, 할 일이 많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 오시는 건 좋지만 항상 늘 곁에 계시는 거는 별로 그렇게 당겨운 일이 아니었다 하는 거예요. 이게요, 마태복음부터 쭉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사람들이 늘상 보여온 행태였어요. 주님은 잠깐 필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일상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잔치에 오라고 하는데 장가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밭을 샀으니까 밭을 돌봐야 되기도 하고, 근데 일상이 더 중요해서 주님의 초청에 응하지 못하겠다라는 비유를 예수님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할까요? 삶에 찌들고 주눅들고 지친 몰골로 이렇게 외칠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내가 무슨 슬픈 얼굴을 하고 있었다고, 내가 무슨 병에 걸렸었다고, 나는 나름대로 잘 살아가고 있다고 소리치면서 예수님 완전히 떠나주세요, 이렇게 외칠 거예요. 다른 이에게는 능력을 행한 거 잘하셨고 재밌는데 내 문제는 고칠 수 없다고 고개 돌릴 거예요. 나는 그래도 그냥 그럭저럭 재밌게 살고 있다고 말할 거예요.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지만 왜 나를 불쌍히 여기냐고, 나는 안 불쌍하다고, 자신들의 연약함을 철저히 부인하고 예수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아주 특별한 일,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12년 동안 불치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등장을 한 것입니다. 피를 흘리는 병이라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가까이 하지도 않고 몸에서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러니 이건 자존감이라고는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그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주님이 왜 기뻐하셨겠어요? 이 여자가 병들어서요? 병든 채 나타나서요?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하셨던 것은 무리들에게서 보고 싶으셨던 그 모습이 이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기뻐하셨던 거예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믿음의 모습. 주님, 저는 누구보다 초라하나 간절히 주님의 도우심을 원합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초라하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는 자지만 그러나 누구보다도 주님의 도우심을 원합니다 라는 태도로 주님께 접근을 한 거예요. 성경은 이 여인이 주님을 기쁘시게 했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여러분, 무리와 이 여인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무리의 목적과 이 여인의 목적은 완전히 달라요. 무리들은요, 신기한 것을 구경하고 싶어 했을 뿐이에요. 구경이 끝나면 흩어져서 자기 일을 할 사람들이에요. 일상이 주님과 얽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특별한 이벤트 정도로는 괜찮아. 그런데 내 일상이 예수님과 얽히는 거 이건 불편해. 예? 그러다가 돼지도 빼앗길지도 모르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이 좋아지는 건 뭐 좋은 일이야. 그런데 내가 예수님과 완전히 얽혀서 산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 고쳐줬어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자랑하겠다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잖아요. 은혜를 보고 기적을 체험해도 예수님과 얽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돈을 좋아하시지, 오락을 좋아하시지, 게임을 좋아하실지. 이 고대에는 돈, 오락, 격투기, 그 다음에 음악, 그리고 토론, 이런 것들이 아주 최고의 취미생활이었어요.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기뻐서 한번 취하고 그리고 나서는 또 다른 일하고 이렇게 살고 싶은 거지, 예수님 말씀대로만 살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나는 슬픈 사람이에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요새 스타가 많아서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프리미어리그 축구 보면 그냥 우통 벗고 막 골 한 번 넣으면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그거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보면서 스트레스 다 풀고 인생 그걸로 그냥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거 그냥 없어요. 예수가 행하신 기적을 보는 것도 그들에게 그 정도 수준이었다 하는 거예요. 충분한 거예요, 그것도. 그런데 이 여인의 차이점은 뭡니까? 이 여인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멀리 있는 스타로 보는 게 아니라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로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걸 안 된다는 건 알아요. 자기는 너무 더러운 죄인이니까. 그래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다면 그냥 몰래 옷이라도 한번 만져보자.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무리들과 완전히 다른 태도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엉터리 교인과 진짜 교인의 차이와 같은 거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여인은요, 주님이 자기를 만나주지 않으시면, 주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자기의 일상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뭐 은혜를 주시고 뭘 다 하셔도 그냥 그건 그거고 내 일생은 내 일상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요, 주님이 만나주지 않으시면 자기의 일생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는 정말 간절했고 누구보다도 주님과 가까이 있어야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고 계셔요? 야이로의 집에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러 가셔요. 야이로와 인격적으로 만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야이로의 딸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손을 잡아주시는지 뭐 어떻게 하시는지 고쳐주실 거 아니에요. 얘기를 해주실 거 아니에요. 이 여인은 야이로의 집에 그렇게 가시는 것처럼
우리 집에도 와주셨으면 좋겠다 분명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기대를 할 수는 없잖아요. 나는 정말 너무 아무것도 아니니까, 너무 큰 죄인이고 너무 약한 자고 가난한 자고, 그리고 인생에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완전히 주눅든 인생이니까 그런 꿈은 꾸지도 못했을 것이고 꾸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몰래 주님 곁에 다가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다면 그냥 짝사랑이라도 해야지, 나 혼자라도 주님 곁에 가봐야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의 행동이었다. 2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녀의 믿음은요, 주님 못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자 예수와 내가 연결만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연결만 된다면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믿음은 즉각 결실을 맺게 됩니다. 29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다른 사람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른 사람은 전혀 몰랐겠죠? 근데 자기는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자기에게 기적이 내려왔다는 것, 은혜가 내려왔다는 것을 알아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더 놀라운 것은 그녀는요, 이 기적 때문에 더 주눅이 들게 됩니다. 주님은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는지, 그리고 그녀의 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다 알고 계셨겠죠. 그렇지만 뒤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리고 그 된 여자를 그 사람을 찾으시려는 듯이 이렇게 막 찾아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누군지 어디 있는지 다 아셨겠지만 그렇게 행동을 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뒤에 금방 나올 거예요. 이 여인은요, 주님이 자기를 찾으려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자 즉각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32절 33절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주님 앞에 절망적인 마음으로 엎드려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혈루증이라는 이 부정한 병을 가진 여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선지자를 그 옷을 만져서 부정하게 해드렸으니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전에는 혈루증만으로 창피했는데 이제는요, 부정한 몸으로 예수님을 만졌다고 이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어쩌면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무서운 죄를 졌다고 그냥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벌벌 떤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같이 시작. 34절 예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인은 떨었는데, 완전히 주눅 들었는데, 그때 주님은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불렀다고요? 따라. 이 여인은 죄인, 부끄러운 죄인,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따라라고 했어요. 누구 딸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다정한 호칭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 그리고 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야말로 믿음의 사람이야.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당연히 사람들은요, 예수님 이건 무슨 말씀하시지? 그 여인의 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여인은 알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신 순간, 나의 남은 모든 인생의 순간들, 그 시간들은 은혜로 내게 이제 찾아온 것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새 삶을 살게 됐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느꼈을 거예요. 주님은 이 여인이 무리와 완전히 다른 목적을 가지고 찾아왔다는 것을 너무 기뻐하시면서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평안히 가라고 하셨어요. 그녀의 마음에 두려움, 조심스러움, 불안, 슬픔, 그런 거 다 버려도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감사하며 기뻐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면
된다고 하신 거예요. 누구 앞에서라도 주눅들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지막 말씀은 사실 사람들이 가장 놀란 말씀이었겠죠. 내 병에서 놓였다. 내 병이 치료되었다. 사람들은 이 말씀에 가장 놀랐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에게 가장 놀라운 말씀은 아니었겠죠. 이 여인에게 가장 놀라운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딸아라고 불러주셨을 때, 응? 하나님의 딸 이렇게 불러주셨을 때요, 너는 이제 당당하게 살아가도 돼 라고 들렸을 것 같아요. 제가 러시아에서 나우디카에 선교를 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때 블라디보스톡에서 그러니까 지방 장관이 초청을 받아서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크리스천이 아닌데. 제가 설교를 하는데 박수까지 치면서 막 열심히 설교를 듣더라고요. 그 설교 끝나고 올라오더니 인사하라고 이제 지방 장관이니까 그런 또 이제 예우를 또 해준 거죠. 그랬더니 갑자기 저한테 러시아 이름을 주겠대요. 자기 가족의 이름을 주겠대요. 그러면서 제가 러시아 이름을 그때 받았어요. 드미트리. 제가 드미트리예요. 근데 그 드미트리 이름을 듣고 가끔 생각할 때마다 나는 러시아에도 살아도 되는 사람이야. 러시아에서도 인정해주는 사람. 괜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딸아라고 하실 때 이 여인이 아마 그런 느낌, 내가 이제 살아도 되는구나. 내가 이제 당당하게 살고 부끄럽지 않게 살아도 되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또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떨었지만, 벌벌 떨고 있었지만 내가 너를 찾았었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바로 너야 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여인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기쁘고 놀랐을까. 이 여인이 이런 영예를 얻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오직 믿음. 내가 주님과 연결만 된다면, 예수님과 내가 연결만 된다면, 예수님의 은혜가 내게도 찾아와 주신다면 나 같은 자도 회복될 수 있다. 이것이 이 여인이 영예를 얻을 수 있었던, 인생을 새롭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었던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살아갈 이유가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 여인은 이런 행위가 왜 믿음이라고 칭찬받는 것인지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녀의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녀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려는 그 예수님을 붙잡은 거예요. 모든 죄, 모든 저주스러운 운명, 모든 부끄러움, 모든 슬픔, 모든 아픔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그 예수님을 꼭 붙잡는 행위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이 유일한 구원, 그 구원의 길 대신 예수를 딱 붙잡은 행위니, 자기는 그게 뭔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 주님 보실 때는 진짜 믿음의 행위였다. 이 여인은 놀랍게도 자기도 모르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그분을 붙잡았고 그리고 만난 거예요. 무리들처럼 예수를 구경하고 끝나는 그런 마음이 그녀에게는 없었어요. 신비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을 보고 끝나는 어떤 일종의 취미생활 같은 그런 거, 연예인을 바라보는 듯한 그런 마음 이 여인에게는 없었어요. 내 생활 전부를 살리실 수 있는 분으로 믿고 싶었고, 내 생활 전체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으로 믿었기에 그분의 옷깃이라도 만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만졌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병이 치료됐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변했어요. 주님이 자신을 찾아서 둘러보시는 일까지 경험했어요. 자,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게 부러웠어요? 안 부러웠어요? 부러웠어요. 그런데 주님이 사실 아셨잖아요. 그런데 막 찾아보셨다고 했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지금 예수님 엄청 급하신 때예요. 그 동네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서 죽어간다는 거예요. 주님 빨리 가서 고쳐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 딸보다도 지금 누구를 먼저 찾고 계신 거예요? 그 귀한 사람, 신분이 높은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과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기 전에 누구? 아무도 돌아봐 주지 않는 모든 사람이 버린 그런 나를 찾아봐 주시겠다고 고개를 돌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야이로 집에 도착했을 때 그 야이로의 딸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좀 과장해서 얘기해 보면 야이로의 딸보다 정말 마음이 무너지고 부끄러웠던, 주님을 감히 만날 수도 없다고 생각했던 이 나를 예수님이 더 우선적으로 여겨주시고 우선적으로 봐주시고 칭찬까지 해주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인이 얼마나 복을 받은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그리고 강건해라. 이 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둘러보신 이유가 이거 같아요. 아시면서도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둘러보신 이유가 이거 같아요. 이 여인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리시려고. 야이로의 딸보다도 네가 더 중요해. 물론 야이로의 딸도 중요하지만 야이로의 딸에 비해서는 야이로에 비해서 훨씬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보다 네가 더 중요해. 죽어가는 자를 내가 살리든지 못 살리든지 못지않게 네가 더 중요해. 나를 만나기 원하는 네가 너무 중요해. 인생이 망가진 네가 회복되는 것, 이게 내가 이 땅에서 온 가장 큰 이유야. 그를 알리시려고 주님이 다 아시면서도 이렇게 누가 만졌냐 하면서 물어보시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당당하게 살아도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알리시려고 예수님이 둘러보신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너는 그렇게 살 이유가 있어. 무리들과 달리 나를 필요로 했잖아. 나를 믿었잖아. 너의 삶의 모든 근을 내가 다 지워줄 수 있다는 거 너는 믿었잖아. 그리고 네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제 너 때문에 슬픈 자들이 나를 바라보게 될 거야. 네가 용기를 내서 믿음으로 나를 만지고 네 인생이 회복됐기 때문에 너보다 더 슬픈 자들이 나를 바라보게 될 것이고 행복하게 될 거야.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너도 이제 복의 근원이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려고 찾아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내려오신 구원의 비밀이신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싶어 해요. 맞지요? 주님을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시잖아요. 당연히 만나야 돼요. 주님이 나의 순간순간을 책임져 주시기를 꿈꾸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맞지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여기 있는 게 시간 낭비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나도 주님과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매일 매순간 살아가고 싶습니다라는 소망이 있다면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멋지게 살게 하실 거예요.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사랑받지 못했던 천덕꾸러기라고 할지라도 어느 순간부터 병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력이 없다고 뭐가 없다고 자신감을 싹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을 붙잡고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 열망을, 그 믿음을 하늘로부터 선물로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요, 영원히 당당하게 살 이유를 선물 받은 사람인 거예요. 복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우리 MBC 나눔교회 성도들이 다 이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을 보면서 얼마나 또 용기가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옛날에 봤던 그 불쌍한 사람들, 그분들도 예수님 만나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을 더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으로 우리가 또 용기를 얻는 것처럼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사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게 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당당한 이유가 있고요. 또 당당하게 살 이유를 전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 믿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우생한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복주심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유일한 구원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으므로 매일 매 순간이 희망차가 복되며 당당한 순간들의 연속이 될 줄 믿고 언제나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이미 내가 받은 줄 믿고 머리 숙인 이 복된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회복되고 또 세워질 영광을 드러낼 그들의 가정과 산업과 건강과 미래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MBC 나는 교회 위에와 군복무를 일정 부분 잘 마치고 휴가 중에 이제 가정으로 돌아온 현석 형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